잠시 쉬는 동안에 책을 한 권 다 읽지는 못하고 읽은 부분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함은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오스왈드 챔버스. 우리 제자 훈련 하셨던 분들 오스왈드 챔버스 책 2권 정도 읽게 되는데 이 말이 저에게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시 다가왔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 그 다음에 인생의 초조함을 느끼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익히 이론적으로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과 또 여건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분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안에 섭리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래간만에 전도서로 돌아오면서 본문을 잡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책 다 같이 9장을 펴보세요. 전도서 9장 맨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9장 위에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할렐루야. 이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야기가 나름대로 잘 그렇게 매치가 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계산에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일 먼저 계산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좌절 앞에서도 어떤 위기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 인생 자체는 우리가 예측 불허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인생이 항상 동일한 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빠른 경주자라는 말은 달리기를 빠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나 먼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것 같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너 빨리 달리기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지는 우리가 읽은 11절 끝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인생이 왜 신비로운 것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신비로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인생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능력에 의해서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경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조건을 빨리 갖기를 원하죠. 이 말이 이해가 됐으면 좋을 텐데 잠잠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느려도 나를 느리게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느림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죠. 초조해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빨리 달리는 것만큼 달리고 싶어하는 능력을,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원하고 그 능력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은 것이라고 전도서 기자가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용사라고,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원문에 의하면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 한번 보면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에 능한 자라고 해서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골리앗과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용사는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골리앗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 골리앗과 다윗, 전쟁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개입을 하셨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승리케 했다는 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탁월한 전투력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나는 싸울 줄도 모르고 변별한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이 중요하죠. 내게 있는 것 딱 하나,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통해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두라라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울과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외모적으로도 골리앗처럼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갑옷을 입어야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용사들, 전투에 능한 자들이 이기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할 때는 반드시 그 결과가 사람의 생각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좀 읽어보면 지혜자가 되면 반드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머리가 좋고 지혜가 탁월하다고, 그래서 그가 손으로 행하는 일 다 추수하고 열매를 거두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보다 무엇이 중요하냐? 미리 답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시기와 기회, 그러니까 때와 사건은 누가 주장하냐면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지혜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좀 어리석으면 손해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어쩌면 저렇게 바보 같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자보다도 현명한 삶을 살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지식인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는다,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철한 자라고 그래서 반드시 돈 버는 재주가 있다고 그래서 돈을 버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육체적으로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탁월한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철이 있어요. 재리에 밝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이 있는지 잘 분별해냅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식까지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다른 사람들이 해결했으면 하는 문제를 척척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것이 항상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시기와, 시작,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변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코엘렛을 통해서, 여러분 이 육체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솔로몬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뛰어난 사람은 솔로몬일 거라고 대부분 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뭘 생각해봤냐면 솔로몬이 육체적으로도 저렇게 탁월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몇 군데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이 말을 타는 거라든지 그 당시 나름대로 이렇게 전투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한 것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나름대로 그렇게 싸우는 법이라든지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재판하는데 탁월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냥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5가지의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도서를 쓴 코엘렛,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근데 솔로몬의 인생이 행복했느냐?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다 누린 사람이지만 결국 사람들이, 후세가 인정했을 때
후세들이 솔로몬을 그런 사람으로 인정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솔로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솔로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여러분 이런 말을 쓰죠.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을 굉장히 나름대로 염두에 두는 사람이에요. 목표도 타이밍이다. 실제적으로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시기, 때를, 시간을 인생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다시 11절 띄워놔 주시면 기회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자가 아니나 어리석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명철한 사람이든지 명철하지 못한 사람이든지 육체적으로 탁월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든지 못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만회할 만한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회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리석고 못나고 부족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 어리석음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을 읽어보면 너 모든 인생의 너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까 너 편하게 먹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네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지난 시간에 약 2달 전에 여러분이 살펴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때는 하나님께 속했다. 어디서 나온 것 같죠? 전도서 3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다 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생이 원하는 것들을 행할 수 있고 행함대로 거두게 하는 그 때는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우리를 그 보잘것없는 인생에서 역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근데 제가 한번 더 찾아봤어요. 어떤 것을 찾아봤냐면 기회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기회를 찾아보니까 어떤 사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대부분 절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인생은 새옹지마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사자성어에 새옹지마라는 말 아시죠? 이 새옹지마가 어떤 뜻이냐면 새옹지마예요. 여러분 그 집안에 말이 없었는데 말이 있고 그 말을 얻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말을 타다가 다리를 다치게 되고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살게 되고 이런 돌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새옹지마라는 것이 행복과 불행이 연속해서 어떻게 되냐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 뒤에는 좋은 것이 올 수 있다. 제가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지 그 한번 네이버 검색해 주세요. 새옹지마. 그 새옹지마를 한번 가지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감자 옹심이 찾지 말고 잘 찾아보세요. 컴퓨터 좋은 것으로 사주기로 안 했었던가? 여러분 자 휴대폰 꺼내보세요. 네이버 검색 한번 해보세요. 새옹지마. 여러분 그 사건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인생에는 이렇게 의외의 변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때도 인생이 주장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우리가 중요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힘과 지혜와 능력만 얘기합시다. 힘과 지혜와 능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때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 사장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난새가 영웅을 만들까요? 영웅이 이것도 아니네. 여러분 생각을 잘 한번 해보십시오. 이순신 장군이 왜 유명해졌을까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임진왜란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순신이라고는 유명한 장군이 역사 속에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이순신이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었어도 평안함으로 때로 그만 갔다고 한다면, 아니, 저는 이순신 장군 존경합니다.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갖추어는 전투력, 예를 들면 지혜, 명철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면, 제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탁월한 목회자라고 합시다. 이렇게 좋은 성도들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다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보고 우리가 낙심하기도 원망하기도 불평하기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건을 허락하신 이가 기회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기회보다는 어떠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라는 말이 왜 반절짜리 번역이냐면, 여기에서 원문에 의하면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은데, 기회는 다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내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원하지 않는 일 때문에 사실은 내게 지혜나 전투력이나 빨리 다름이 효과를 보기도 하고 더 그 가치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그 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탁월해도,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 그 교회에는 숨은 그 운동하는데 이렇게 실력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운동을 잘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맨 처음에는 모르죠. 무엇이 열려야 알 수가 있습니까?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어야, 저 사람이 저런 면도 잘하네, 드러나잖아요. 가까운 사이 빼놓고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 삶이 눈에 보이는 인생의 능력과 사람들이 다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좇지 말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고 다윗처럼 물맷돌 5개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 때문에 당황하고 초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허락하신 이가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 지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있게 했는지,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에게 있는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같고 물고기 2마리 같은, 그 다음에 물맷돌 5개 같은 내 인생,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를 한번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이 말씀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빨리 가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고, 지금 내게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충분한 것을 주셨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관계를 깊이 맺을 때 그분이 일하시는 때가 보일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가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성패는 어디에 있다고요?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것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드러나시게 하실 수 있는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건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서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부터 열어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섭리해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 23 여전도에 하나님만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는 인생이 진짜 인생에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11절에서, 11절 마지막이에요. 11절 마지막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요, 인생을 통제를 하실 때 우리에게 저 시간과 그 다음에 이 기회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만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다
갖춘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100% 이긴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상대 앞에서 거꾸러지고 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왜 그렇게 부족하게 하시고 못나게 하시고 없게 하셨을까?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만 경유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으셔서 오히려 부족하다고 없다고 절망스러울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일하실 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두 번째로 정리를 해보면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때와 이 사건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한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혜성처럼 등장하게 된 것, 요셉이 그렇게 쓰임받게 된 것,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찬양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 지혜라는 거죠. 12절 말씀은 그것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시기와 날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우리에게 사건이라는 것, 기회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과 기회가 여기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인생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저 말을 조금 더 비극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11절부터 설명을 하자면 아무리 지혜가 출중하고 빨리 달린 능력이 있고 전투력이 탁월한 사람도 마지막 재앙의 날, 종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것, 낚시에 걸리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걸릴 것 같고 잘 뜯어 먹으면 될 것 같지만 걸리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새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냥꾼이 이 올무에, 그 다음에 그물에 걸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희도 어렸을 때 참새 많이 잡아봤거든요. 이 겨 뿌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 안에서 이렇게 그 안반 이렇게 딱 이 고여놨다가 이렇게 잡아다녀가지고 안 걸릴 것 같아도 걸립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배운 게 어렸을 때 새 그물이 있었거든요. 새 그물을 집에 이렇게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그 포도 그물에다 포도나무 있는 데가 새 그물을 칠 때 새가 보면 잘 안 걸리더라고요. 일찍 쳐놔야 돼요. 안 보일 때. 빠져나가는 새도 있지만 반드시 걸리는 새가 있어요.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에게 시기 가운데 마지막 종말을 알라는 거예요. 앞에서 시기와 사건, 기회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인 가운데 우리가 최소한으로 알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 인생 종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심판의 때가 있고 종말의 때가 있는 사람이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명철이 있다고 하나님 외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요. 아니죠. 우리에게 언제나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있을 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잘 나갈 때, 내가 부자이고 건강할 때, 그때가 훨씬 하나님을 기억하기 힘든 때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만함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 때가 있다, 종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22, 23 여전도회에게 여러분들의 지금의 그 아름답고 우아함, 젊음이 끝까지 지속될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메이크업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가 와요. 아무리 필라 잘 집어넣고 보톡스 잘 맞아도 해결하지 못할 때가 온다니까요. 인생이 반드시 종말의 때가 옵니다.
근데 그 종말의 때를 기억하지 못하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새도 그물도, 죄송합니다. 새와 그물, 그 다음에 이 고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고기가 오늘이 자신의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먹겠느냐고요. 아니죠. 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냐면 자신의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가리워지는 눈이 하나님에 대한 눈이고 내 인생에 심판이 있고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자기 지혜와 지식이 전부인 양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전도자가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경고하냐면 시기와 모든 기회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데 특별히 너희가 어찌할 수 없는 시기가 있다. 그것은 마지막 종말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언제나 마지막 때에 비추며 살아가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무엇이 두려움이 있겠어요? 무엇을 계산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겠느냐고요? 무엇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어떤 것이냐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말 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2절 볼까요? 다시 12절 첫 번을 읽어보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사람은 자신의 시기, 재앙의 날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 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내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서야 될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이라고요? 예측 불허의 이 인생인데 그 예측 불허의 인생 앞에서 우리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것 어떤 거냐고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생의 때와 내게 일어날 사건 기회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기회와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인생에 항상 초점이 조건과 자격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느냐,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예측 불허의 인생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 다시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어요. 반드시 걸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때가 있다. 재앙의 날이 내 앞에 펼쳐질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때를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을 준비하는 인생이, 그러니까 진짜 인생을 빠르게 달려가는 선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서 두려움 없는 그 사람이 진짜 용사예요. 음식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재물을 얻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 받지 못해도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이죠. 진짜 은총을 입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부디 여러분들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부족하다, 나는 어리석다, 왜 이렇게 삶이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의 날에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은총 입은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렇게 절망적인 재앙의 날에도 여호와의 자비와 인애와 은총을 입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성실하게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인애를 베풉니다. 부디 우리
귀한 성도들이여, 인생에 여러분들은 진짜 지혜자입니까? 이렇게 예측 불허의 인생 앞에서 아직도 그렇게 조건 타령하고 자격 타령하실래요? 우리에게 진짜 물어봅시다. 절망적인 순간에 나는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재앙의 날에 반드시 건진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크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윗이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는 것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인생의 재앙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구원 되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더 서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자격들을 구하고 조건들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구할 수 있는 우리 22, 23 여전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아니 이 말씀과는 상관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도 괜찮아요. 예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돈 주세요, 권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제가 솔로몬의 지혜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떠나면 인생의 종말의 때에도 건진받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오히려 기회인지도 깨닫지 못하기도 하고 어리석음으로 흘려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 떠나서 돈만 있으면, 스펙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시 떼어놔줘 보세요. 15장 5절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람이 지혜자예요. 사랑하는 22, 23 여전도 회원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또 하나, 주님이 원하시는 거 다른 것 아닙니다. 너 세상에 나가서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죠. 공부도 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럴 때 무엇을 맺게 된다고요? 포도나무의 목적이 무엇이죠? 열매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 진짜 우리가 11절에서 전도서 9장 11절에서 얘기한 대로 내가 빨리 다니면 선착하게 되고, 내가 전투력을 가지고 있으면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내가 지혜가 있으면 먹을 것을 얻게 되고, 명철이 있으면 재물을 얻게 되고, 지식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것, 그거 예수 밖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22, 23 여전도 회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내가 진짜 지혜자인가? 인생의 예측 불허의 사건들 앞에서 내 삶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시면서 부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반드시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비록 열악하고 내 능력이 부족하여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내 구주로 섬기시며 그 안에 거하심 때문에, 예수님 떠나지 않아야 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복을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